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방문할 차례입니다. 우리 7교회 외웠듯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가 되겠죠. 자, 7교회 전체적인 이 교회를 한번 그림으로 예전에 보았듯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와 함께 권면과 아울러 이제 약속의 말씀과 처방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다양하고 심층적이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제 그 지리를 한번 배경을 한번 따져가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남동쪽으로 70km, 서쪽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160km, 그러니까 내륙의 가장 중간에 그 중심에 있는 도시예요. BC 260년 셀루키드의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고요. 라우티케라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우디게아, 이 지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에 말하자면 이제 사통팔달의 도시였고, 상업과 그리고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드럽고 반짝이는 검은 양모가 아주 많이 생산된 그런 패션의 도시이기도 했죠. 주후 60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큰 혼란이 있었던 그때에, 빌라델비아 지역은 로마 제국이 재건해 주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도움 없이도 그 스스로의 재력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알 수 있죠. 특히 돈이 많다 보니 은행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유명한 의학 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드 향유에서 뽑은 그런 약들이 조제되고, 또한 그런 약들이 아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을 때 에바브라가 전도하여 설립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아주 부유했던 도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그리고 사도에 의해서,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가, 그 문제가 뭘까요? 자, 우리 3장 15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이 말씀에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재미있는 지리적 배경이 있어요. 라우디게아는 모든 면에 다 풍부했지만 생활용수, 식수가 부족했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북쪽에 있는 한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용천수, 그 온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다 썼어요. 이제 뜨거운 물이 관을 타고 흘러가다 보면 이제 서서히 식으면서 미지근해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미네랄이 함유되었던 그 물이 이제는 석회질 있는 물로 바뀌면서 미지근 뜨뜻해지면서 그 물을 먹으면 구토가 날 정도로 먹지 못할 그런 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수는 아주 차가운 물로 정평이 나 있는 골로새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런 어떤 지리적 환경 속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들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말씀,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시원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덥다라는 의미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하는 뭔가 으쌰으쌰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좀 열심을 내는 뜨거운 어떤 그런 의미로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자체
차갑다는 이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 예수님의 바램, 진심은 무엇을 가지고 이 의도를 가지고 차지도 말고 그리고 미지근하지 말라, 그런 뜨겁거나 아니면 차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수사학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한번 제가 쉽게 들어볼까요?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야, 너 공부하려면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아예 때려쳐라, 아니 빵점 맞든지 아니면 100점을 맞든지 해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부모의 본심이 뭐죠? 빵점 맞거나 공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차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뜨겁게 되어라, 열심을 내어라, 그리고 너희들 본래에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말로서 촉구하는 의미가 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본래의 수사학적 의미예요. 그러니 뭡니까? 열심히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에 따라 그 뜻대로 아주 뜨겁게 하라,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강조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에도 여러분 신앙이 식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하게 흐르는 이 가슴을 안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봐도 감동이었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거친 모래알을 씹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관습화되어 있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촉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뜻뜻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그 일상을 빗대어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자, 17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그죠,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라고 자고해요. 자기 만족에 빠진 아주 교만한 교회였죠. 사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했던 이 복은 뭐냐면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또 좋은 옷이 생산되는 곳이었으니까 최첨단의 패션의 옷을 입은 명품백 그런 것들만 걸치고 살았던 거죠. 게다가요, 좋은 의료시설을 가진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또한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도 많죠. 또 건강하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는 아주 도시가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 부를 누리죠. 건강을 누리니 곧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 자, 그들은 자신했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착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만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적으로 가난하고 핍절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거짓 복음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판단과 가치를 볼 때는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통의 복음 또는 우리가 가지는 건강과 물질에 대한 이 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신앙과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세적으로 내가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높은 지위 속의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읊조리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진짜 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된 영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 무지 속에, 영적 무감각 속에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영적 진단을 할 때는 가난한 자였고 영적인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명품 옷을 걸치고 다녔지만 부끄러운 자였고 수치스러운 자였고, 그들이 아주 건강했다 자부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어떤 처방을 하는가? 그들은 사실은 이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들 현실 속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현실로 이렇게 잡히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은요,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런 처방책을 주고 계신데요, 3장 18절을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주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전부를 사라고 그래요. 그죠? 다 사서 부유하게 하고,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물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본문을 그저 금, 흰옷, 안약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절대로 사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여러분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구원에 대한 우리 이해, 그런데 또 여기는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이건요, 구원이 우리에게 입혀진 결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조건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이 은혜로 받는 구원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이 구원에 대한 이 시각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값없이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공짜인가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하셨어요? 아무런 그런 우리를 향하여 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드님을 십자가에 지불하셨어요. 값을 주셨다고요. 그러기에 구원은 너무 어마어마한 값, 그러니 값없다 이 말은요, 공짜다 이 말이 아니라 영어로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만큼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500원? 1000원? 1000만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모두가 예수님 짜리들이죠. 예수님을 값주고 사신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사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내게서 사라. 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고 사신 것을 내가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가 값을 완전히 지불하였으니, 그러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값,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 접붙인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뭔가 이걸 가지고 내가 행위로, 돈으로, 조건으로 무엇을 가서 흥정해서 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들을 십자가 가운데 다 치르시고 완전히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너무나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가 베푼 공로를 덧입혀 주셔요. 그걸 오늘 나에게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드님 자기 자신과 바꾸어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을 삽니까?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연단한 정금을 만드시겠다. 자, 우리에게 뭡니까? 의지를 밝히시는 대목이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광내고 떼 빼고 무언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칭 부자라고 여겼고 우리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부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발가벗었다, 가난하다 얘기를 해요. 이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원석에는 철광석도 있고 그런 자체와는 상관없는 돌도 있겠지요. 자, 원석과 그 금을 빼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빠지면 정금만 남게 되죠. 자,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가시겠다고요. 이 원석을 사다가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에 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진짜 부자가 되라, 진짜 부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 좋은 차,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진짜 금이 아니라, 그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금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런 정금 같은 신앙으로 너희들이 서 있는 성도가 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얼마나 정금이 되어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졌어요. 높은 빌딩도 가졌습니다. 좋은 차도 가졌어요. 정금이 아니에요. 뭡니까? 가난한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주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내가 정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거죠.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은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흠도 티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도 닦으러 가죠. 산으로 가면 되잖아요. 절로 가면 되고, 그리고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새벽 기도를 하고 무언가 행위를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이 성경 신학적인 의미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아니었듯이 그 결론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그런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루신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상태를 정금같이,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나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금같이 된 상태, 성경은 이런 자세, 지향성,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성결, 거룩, 진실, 순전함은 뭡니까? 때가 없고 고결하고 무언가 100% 흠결이 없는 순도 100%의 그런 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삐걱거립니다. 우리 인격이 완전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중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그 상태가 바로 모든 불순물이 빠진 상태의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떤 금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태의 금인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대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섬기는 교육자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내 연약함을 모든 것들을 기대어 나아가는 성도인가, 이걸 지금 자랑하는 싸움이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꺼움으로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흰옷을 사라고 그러는데요. 자, 라오디게아 생산되었던 아주 멋진 옷, 겉옷, 그걸 사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변화산상에서 세탁을 해도 표백제를 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는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흰옷을 입는다, 이 의미는 우리가 정말 추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는 전혀 없이 떳떳한 인생이야, 떳떳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 경중이 있을 뿐이지, 부끄러운 죄와 수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 인생의 얼룩짐을 만들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붉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그 옷을 통해서 우리는 흰옷 입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설교자나 예배자나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흰옷을 입지 못한다면 이런 예배의 자리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잘남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을 수 있는 진짜 명품 옷이 뭐라고요? 주님의 흰옷을 오늘 너희가 나에게 와서 사서 입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도, 가정일도, 직장일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공격들, 우리의 연약함들, 수치들을 사람들은 자꾸 끄집어서 그걸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난 주님의 명품 옷을 입었는데, 난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흰옷을 입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교의식, 또 유혹들, 이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자꾸 나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뭐라고 할 때에, 아니야, 난 명품 옷을, 주님께서 주신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그림은 주님으로부터 진짜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그 의미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 청년 아시잖아요. 그가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들과 제자들의 일행이 만났고, 제자들은 저거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거고 부모가 죄 때문에 저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 제자들, 유대인들의 신학적 사고와 그 틀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의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다 침을 퇴 뱉더니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 흙덩어리들이 분수도 모른 채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고 온 세상이 다 병으로 비틀어졌어요. 실로암, 보내어졌다. 그 못에 가서 씻으라. 결국 이 재창조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암흑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시각장애인 청년을 하나를 오늘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밝히시는 말미암아 시위를 하시고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기에 따라서 안약을 사서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그런 아무리 좋은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눈에 바르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와 각오로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고하지 않죠.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그 긍휼을 붙드는 삶에 전투적으로 싸움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 눈에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이 잘 나가는 것들을 내 안약 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약 삼고 그것을 발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늘 싸움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내 수준이 한심해서 스스로 낙담하고 또 경멸이 나옵니까?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사랑 많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 미래 열린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계획과 합리적인 사고 틀 속에서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오늘 이 신앙의 대상은 부족하고 흔들리기 쉬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들에게 촉구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처방,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고 진짜 믿음의 무효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징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때리고 또한 쥐어짜고 괴롭히는 것으로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로 이해해요. 아니면 고난, 시련.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런 주된 이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면 돼요. 그렇게 바꾸어서 읽으면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징계가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죠. 예사로 죄를 짓는데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양육과 훈련과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게 생각하거나 멀리 생각하면 우리는요, 나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똑똑똑똑 문 밖에서 뭐래요?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가 이 선입견에 이 본문의 의도와 해석과는 달리 사형리 책자라든지 전도 책자를 보면 영접의 촉구의 말씀으로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래 이 구절은 불신자를 향하여 전도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당연하죠.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있죠. 야, 내가 너와 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내가 너와 좀 교제하고 싶다. 좀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자기의 아집, 교만한 마음, 강팍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즐거워서 난리를 치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불어 먹고 싶다,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고 있지 않죠. 4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역 모임 또는 우리가 가지는 전도회 여러 가지 기관들의 모임들이 우리끼리의 모임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말씀 나눠 먹지 않을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신앙 고백적 공동체로 함께 나누지 않을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며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기는 그들에게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는가? 다이아몬드요? 아니면 수백억이 걸린 로또요? 그게 아니라 3장 21절을 보니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을 믿고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 이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교회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잘못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는 없는가? 무서운 이런
물질적인 부여와 축복 속에 착각하는 그 전염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번창하였더라, 내가 승진했고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복들로 대치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믿는데 아프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식의 번영의 신학이 우리의 복음과 교회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최근 몇십 년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심리 상태를 고치시키는 것을 복음이라고 잘못 말하는, 그게 홍역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알았죠. 홍정길 목사님도 얼마 전에 한 컬럼에서 번영신학학자였던 로버트 슐러, 그 생각과 사상을 따랐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한번 다시 되살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문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그 노년에 은퇴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짜 세계의 믿음의 부요, 그 도구를 여러분 꼭 가지셔서 2016년도 한 해에는 모두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권세, 큰 영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황량한 사막길을 걸을지라도, 온 맹수가 둘러쳐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과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영광이 믿음의 부요가 되셔서 제발 그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